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동물은 어떤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않죠.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동물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은 많아요. 특별히 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개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정말 남루한 사람, 정말 한눈에 봐도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이 기력이 없어 보이는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개를 데리고 가는데요. 목줄을 잡고 들어가는데 그 개가 얼마나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좋아하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개는 주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주인에 관해서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구나. 꼬리를 흔들면서 그 주인이 좋다고 주인을 보면서 가고 보면서 가고 보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본능이지만 그 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따라 그렇게 행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진화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닌데 뭔가 더 나은 삶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꾸준히 추구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에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죽는 의미가 더 크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는요, 목숨을 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예전에는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어떤 깊은 묵상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따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듣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할 그 겨를을 없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뭐가 그를 이끌어 갑니까? 스마트폰이 이끌어가요. 스마트폰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하고. 사실 인간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지만 계속 뭔가를 듣고 계속 뭔가를 봐요. 정말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묵상하고 뭔가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없는 삶의 상황으로
이 땅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지만 그 깊이가 너무 얕아요. 왜냐하면 사유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늘 뭔가를 듣고 늘 뭔가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찾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바쁘다는 그 핑계. 바쁘죠. 왜냐하면 좀 쉬는 날, 좀 시간이 여유 있는 날은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는요, 더 내 삶에 관한 인생의 어떤 본질에 관한 의미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화가 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그때 바로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3장 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9절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고된 노동과 삶의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에 맞닥뜨리게 된 그 말씀이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정면으로 맞닥뜨린 곳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디가 길인지도 전혀 모르는 고립무원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었죠. 여호수아서 3장 보겠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시기는 항상 이 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의 범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를 잘 아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마철이 있고 태풍이 불 때에 이 강의 범람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범람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면으로 응시한 곳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 여리고성은 누구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길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학대를 받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출구가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출구가 보이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출구가 안 보여요. 그냥 외통수야, 그냥. 너무나 막막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을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데 그들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애굽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방으로 애국 군대가 그들을 둘러 침치면서 그들로 고된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또 홍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들을 다시금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잡으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빠져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냥 마치 하마가 하품하듯이 쫙 입을 벌리면서 그들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광야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 보면 그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들이 맞닥뜨렸던 광야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광야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딱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고 모래 폭풍이 수시로 몰려오고 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까딱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곳에 길은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그냥 너무 거센 물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에 들어서는 순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공포감을 유발하는 그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그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정신교육도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무장도 그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그 여리고성 앞에 그들은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없었던 그 애굽에서 전혀 길이 없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였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결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7절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질그릇 안에 힘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겨울비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 도로에 이 실선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3차선으로 이렇게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선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가 와서 당연히 안 보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막 차들이 옆에 쌩쌩 지나가니까 또 차선은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도와달라고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기도를 한 1분 정도 했을 때에 뒤에서 어떤 차가 저희 차량에서 빵빵거렸습니다. 계속 빵빵거렸어요. 아니 이 차가 지금 3차선에서 천천히 가는데 왜 빵빵거려?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지금 제가 불안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차가 제 옆에 오르더니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이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계기판을 보니까 라이트를 안 켜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딱 켜는 순간 차선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많은 차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그렇게 라이트를 켜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제 옆으로 오더니 라이트 켜라, 라이트를 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니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제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요. 이번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 그곳은 또 비행기가 한 4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티켓 값이 비쌉니다.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그 현재 있는 저희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갈 상황인데 비행기 티켓 값을 반값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진짜 50만 원 정도 하는 티켓 값이 어느 날 22만 원이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티켓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22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2만 원짜리를 끊었죠. 그렇다고 갔습니다. 이제 왕복 티켓 값이죠. 22만 원이. 근데 저희들은 그 22만 원이 그렇게 나온 게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싼 가격이 나와서 일단 또 그분들이 끊으라고 하니까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했대요. 이번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행기 티켓값만이라도 좀 하나님 반가격으로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2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갔다 온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기 티켓값 남은 것으로 더 요긴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살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살 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살 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그 길을 천국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 타고 길을 할지라도 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면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기 언어로 우리가 가르쳤던 것을 불신하면서
우리 앞에서는 아멘 아멘 했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저거 아니라고, 저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의 그 선교의 가장 중점은 사실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그 목회자들이 가는 그 교회에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길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길이 막히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한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시금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원했던 이 목회자들을 향한 이 예수와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열리게 됐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하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그곳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이 새로운 살 길, 복음 안의 새로운 살 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만, 특별히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그 길에 가장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왕성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인도할 때에 알차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특별히 어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또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돌파를 맛보고 싶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알찬 삶을 살고 싶다, 본질을 쫓는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내가 계속 읽으면서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한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제국의 미래에 관한 꿈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그가 해석해 줍니다. 그때 38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되니까 그 어려운 때 앞길이 막막했던 그 꿈을 해석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때를 넉넉히 지나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셔. 그래서 그 막막한 흉년의 때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세상에 누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 7년 흉년처럼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을 밝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 길을 바로 알아서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이끌어 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길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